10년 동안 살았던 곳이 고센 땅의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암셋에서 출발을 하고 이제 숫꽃과 에담을 통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비하이롯 맞은편 여기다가 장막을 쳐라. 그래서 라암셋을 출발한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장막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홍해입니다. 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이 많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앞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어떤 위기가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거든요. 뒤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죠. 앞에는 홍해죠. 그럼 뭐라 그래 이거를? 진퇴양난.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갈 수가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는 이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이런 진퇴양난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간혹 와요. 간혹이라기보다는 자주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여기 비하히우롯이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는데요. 그 지점을 잘 보세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가장 깊은 곳이죠. 홍해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을 통과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겁먹지 않을 만큼 이곳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곳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턱대고 막 그렇게 다루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살살 다루세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274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하나님은 우리를 막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무지막지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네. 사탄은 무지막지하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단은 무지막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지 않으세요.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시면 우리가요, 이 지도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굉장히 깊으신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깊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깊은 길로 가서도 하나님 홍해를 가르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곳에 가면 이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고 겁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짝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아멘. 너무 좋으신 분이죠?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보면 거기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아론, 누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15장 1절부터 18절까지가요, 모세의 찬송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찬송을 하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가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송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가는 길은 굉장히 빠르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가는 길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누가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블레셋.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이리 가면 빠르고 쉽기는 해요. 이렇게 하면 빠르고 쉽기는 한데 여기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도로 돌아간다. 그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연약한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이들을 돌려 광야길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돌려 광야길로 인도했다.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전한 길로, 마땅한 길로 인도한 것이다. 거기가 이제 술광야라고 그래요. 술광야. 여기 보면 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술. 이걸 조금 발음을 길게 하면 수루 그럽니다. 수루. 수루 광야를 이제 통과하게 되고요. 거기 마라 엘림을 통과하게 되죠. 보시죠. 22절입니다. 22절.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강 아래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 그런 뜻이에요. 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수루 광야에 지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없어요. 아예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흘길을 내려왔는데 여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물이 써요. 여기는 물이 없고 여기는 물이 쓰고. 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네,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에서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간증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모세 누이 미리암도 백성들도 거기서 찬양하고 간증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이 닥친 거예요. 수루에 이르니까 물이 없죠. 200만 명 생각해 보시자고 200만 명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려왔는데 마라에 도착하긴 했지만 거기에 있는 물은 또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반응을 한번 보시자고.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 이게 문제예요. 반응. 23절부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요. 잠깐 이렇게 지금 다시 보면 조금 요약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홍해고 수로 마라예요. 마라. 여기는 물이 없고 여기는 물이 쓰고 이런 고통이 또 있어요. 위기가 또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여기서 모세와 미리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홍해를 건너는 능력을 경험하고 찬송하고 간증한 것이 불과 며칠 안 됐다고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는 아예 물이 없고 여기는 물이 쓰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엎친데 덮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 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광야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이에요. 그게 구름과 불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 숨겨져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응이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거기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네, 여기 속에는 그냥 물이 없다, 물이 쓰다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이로 돼서 뒤에 애굽의 군대가 계속 추격을 하고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과거지형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왜 인도했냐? 우리 차라리 애굽에 살아도 그냥 노예로라도 좋으니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게 좋은데 당신이 왜 우리를 인도해내가지고 이렇게 하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지향적이다 그랬어요. 이 과거지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그 마음 속에 뭐가 잠재되어 있는가 하면 원망입니다. 원망. 불평, 네. 또 책임 전가.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죠. 뭐 인간인데 어떻게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아멘 하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점점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원망하고 10번 불평할 것이 8번으로 줄다가 5번으로 줄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 3번 정도 줄겠죠. 완전히 없어지면 좋죠. 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아예 그 한두 번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 성숙이라 그래요. 신앙 성숙. 반대로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죠. 미래지향적. 그때 이 비하이롯에서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를 왜 이끌어냈냐 그렇게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물이 없고 물이 쓰고 그럴 때 모세는 그때 아마 모세도 같이 이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부화내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즘에 많이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부화내동. 뇌동이래.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같이 막 휩쓸리고 움직이는 이런 부화내동한다 그래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쪽으로 쏠렸다가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쪽으로 쏠렸다가 그냥 중심이 없는 거예요. 부화내동한다 그래요. 생각 속에서 그냥 막 왔다 갔다 좌고 우면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부화내동이라 그래요. 그게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부화내동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거기 한번 보세요. 그때도 방법은 있어요. 네.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랬잖아요. 부하내동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거기 보세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 그거 읽읍시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 그가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러면서 26절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그게 뭐냐?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I am your healer. 나는 너희의 치료자다 라고 하는, 뭘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이 위기든 실패든 고난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하내동하고 그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하나님 책임을 지셔가지고 뭐든지 문이 척척척척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도 거기에는 언제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애굽 왕의 마음을 이렇게 더 강팍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물도 없죠. 물이 있어서 마실 수도 없죠. 이때 과거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자꾸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지도자를 탓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자꾸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죠. 누구 탓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세요. 그 나무를 지시하셨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바뀌었어요.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을 믿고 갈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야 다 알죠. 이론적으로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듣고 또 읽고 뭐 배웠잖아요. 근데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네. 이론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못 이겨나갑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단방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해 주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자기 일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 나가신다 그래요? 양육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양육법은 인간의 양육법과 달라요. 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냥 우유도 먹이고 젖도 먹이고 당장 그 아이들이 달라는 것 갖다 막 줍니다. 그건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서서히 거기에 길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전투력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독수리 방법. 하나님의 양육법은 무슨 법이냐? 독수리 양육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 독수리 양육법이라 그랬어요.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양육한 것을 보면요. 네, 독수리 양육법이에요. 독수리는 이 낮은 곳에 둥지를 틀지 않죠.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여기 이제 바다가 있다고 하면 강이 있다고 그런다면 바다나 강, 냇가가 있다고 한다면 높은 바위에 이렇게 둥지를 틀어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독수리가 낳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한번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어미가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서 바로 구해내는 게 아니라 이만큼 떨어졌을 때 얼른 가서 이 날개로 탁 업어가지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서 그것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독수리 새끼의 날개에 뭐가 들어갈까요? 근육. 날개에 근육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스스로도 이렇게 날려고 한다고요. 근육 훈련을 하는 거, 그게 스스로 날 수 있는 근육 훈련을 하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공중으로, 공중. 네. 이 독수리 어미가요, 깃에다가 날개에다가 이렇게 품고 그 새끼를 이렇게 날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탁 떨어뜨린다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훈련되었던 이 독수리 새끼가 스스로 막 날개짓을 하죠. 근데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어미만 못하죠. 그러니까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어미가 새끼를 탁 안아요. 딱 업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어미처럼 천공을 나는 그런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실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법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아멘. 답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곳에 답이 있다. 그곳이 뭐지? 위기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잠깐 피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피하게 하실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거기를 부딪혀야 돼요. 극복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문제 속에 거기 마라의 쓴물,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쓴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니까 응답은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때로 기도해놓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막연하게.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응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벌써 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구했으면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놓으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놓으셨어요. 네.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니까요. 네. 내가 아는 사람만 하나님 도구로 쓰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법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엘림입니다. 엘림이에요.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자라고. 야훼 하나님을 거기서 계시하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내려가니까 거기는 엘림이다. 엘림. 자, 보세요. 엘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 보세요. 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물샘 12이 있고 한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엘림에서 일어난 거죠. 200만 명이 그 물샘 12개 샘입니다. 물샘 12개, 종려나무 70그루. 근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200만 명인데 12개의 샘에서 물을 그 200만 명이 다 마실 수 있겠어요?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가능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거를 어디서 확인했냐면 그 성지 순례하는 도중에 제가 이 광야를 한번 가봤거든요. 여기는 아닐 건데 어쨌든 그 광야길을 한번 가봤는데요. 이 우이는 다 이렇게 모래 또 자갈, 큰 돌, 그리고 습지. 예. 어떤 곳은 모래, 어떤 곳은 자갈, 어떤 곳은 큰 바위돌, 어떤 곳은 습지.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요, 이렇게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꺼졌어요. 우리가 꺼졌다 그러잖아요. 밑으로 뚝 꺼졌어요. 근데 이 거리가요, 제가 그때 지금 기억하기로 한 100m 되는 것 같아요. 100m가 보통 긴 거리가 아닙니다. 예. 밑으로 이 100m가 팍 꺼졌는데 그 아래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100m 아래에서 흘러가는 그 물소리가 촥촥촥촥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엘림에서 물샘 12개로 200만 명을 먹이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샘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그게 종려나무가 큰 게 아니거든요. 근데 200만 명을 가려울 수 있는,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리우긴 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증거입니다. 증거. 아까 마라에서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자기 계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요, 하나님의 손의 증거들이 가득 찹니다. 우리가 기적을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증거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둡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준이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하지 맙시다. 감사로 살자고요. 기쁨으로 살자고요. 우리가 눈만 조금만 뜨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로 그냥 온통 가득한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들로 가득 찬 거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다.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불평까지 한다. 그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다. 걱정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다 증거를 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로 보여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16장으로 갑니다. 이제 어디쯤 왔을까요? 이제 출발을 다시 합니다. 어디쯤 왔을까요? 이제 쭉 가가지고 요 신의 광야 이만큼 왔어요. 마라, 수루, 마라, 엘림, 요만큼 왔어요. 자, 보세요.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 시내산 여기잖아요. 시내산이 밑에거든요. 여기가 시내산. 그러니까 엘림과 시내산 사이니까 여기에 신광야. 여기입니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의 이름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 2달 15일,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2달 15일 정도 됐더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어디서 원망했었죠? 여기서 마라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에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셨고 불과 며칠 사이에 또 이들의 마음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요, 인간의 마음이 참 부패됐다는 걸 알아요. 인간의 마음이 너무 부패됐다. 네, 얼마나 됐어요, 그게? 여기가 신이고요, 여기가 신의 산이고요, 여기가 이제 신광야예요. 여기가 엘림입니다. 마라, 여기가 수루. 하나님 여기서 증거 보여주셨죠? 여기서 하나님 증거 또 보여주셨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죠?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근데 이 신광야쯤 와서 여기 신의 광야, 신의 광야라고도 해요.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거기 보세요. 또 이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고 떠면 과거 지향적이죠.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굶어 죽게, 줄여 죽게, 그 말에 굶어 죽게 하는구나.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참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입니다, 참. 여기서 쓴물 때문에 원망했죠. 바꿔주셨죠. 여기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보여주셨죠. 얼마나 됐다고, 그게. 그리고 지금 누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 여전히 이들을 덮고 계세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네, 먹을 게 없다는 거죠.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치유자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그 시각이, 시력이 어두워지고 왜곡돼 버리니까요. 여기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시력이 약화된 거예요. 시선이 이렇게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여전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 조건, 사람, 문제, 위기, 실패 이런 것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환경만, 조건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환경과 조건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죠? 여기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엘림에서 물새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들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때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들에게 지금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쭉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에요. 겉보기는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거기 보세요.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다. 사람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말하기를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대관적으로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원망한 것은 우리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쭉 나갑니다.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에 뭘 들었다고 그래요? 원망을 들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쭉 말씀. 그래서 그때 메추라기와 만나가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그것이 메추라기 만나의 사건. 어디 있어요? 신각.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추라기와 이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내리다가 끝쳤어요. 만나는 그 40년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인데 아주 그냥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주신다 그랬으니까요.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뭐 했다고? 원망했다고. 내가 저희의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다 라고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은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건 야훼께 한 것이다.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불평하는 말 하지 마세요. 뭘로 바뀌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원망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만나가 내렸다. 그러니까 만나란 뜻이 뭐냐?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만나. 이 만나란 말은요, 메나 그런 뜻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메나 그 말은 이것이 무엇이지?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만나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만나 사건이 많습니다. 우리가 놀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가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구나. 우리가 놀래. 그게 만나예요. 물론 먹는 것도 만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 그게 바로 만남입니다. 크고 비밀한 것. 만나, 그 말은 메나.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크고 비밀한 것. 그게 만나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 속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가지고 못 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17장부터 하는데 다음 주에는 또 르비딤에서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뭐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